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을 한 백성들은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자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라를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광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여 오늘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물이 없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은 모세에게 오늘 1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어떻게 보면 생떼를 쓰는 거죠. 우물에 가서 물 좀 떠주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없는 걸 내놔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안 내놓으면 돌로 치겠다는 그런, 아주 저들이 지금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장 7절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시험과 의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지만 금방 또 배고프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광야에서 배고프죠. 가지고 싸운 것 다 없어지게 될 때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읽었습니다만 이제 입에서 나오는 건 불평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한테 배고프다 그러면 하늘 문을 활짝 열어서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 그걸 이제 알아라 말씀하셨건만 오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르비딤에서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목마름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오늘 이제 본문 들어왔습니다. 8절 보시면 그때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기에 이제 물을 찾아 헤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싸움꾼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오게 되고 이제 호렙산 가까운 그곳에서 첫 번째 여호와의 군대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430 동안 종살이 할 때 이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뭐 시켜서 싸우는 건 싸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싸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말렉은 숙련된 광야의 싸움꾼입니다. 뭔가 전쟁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데 익숙한 그러한 사람. 그러므로 소문 들었겠죠. 저 백성들이 지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대더라. 그때에 기습적으로 후미를 쳐서 이제 물을 뺏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 모세는 즉각 전투 대형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부여하게 되고 모세 자신은 아론과 훌을 동반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거울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구합시다. 첫 번째는 이번에는 직접 나가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9절 읽어보시면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동안에는 모세가 다 해결해 줬습니다. 출애굽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손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정 모든 속에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내려줬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야에서 스스로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말렉과 싸우는 일을 몹시 주저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젠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합니다. 영적 군사가 됐다고 하는 건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악의 대표입니다. 오늘 아말렉은 그냥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라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누굽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봤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그리고 광야 쫓겨나서 평생을 물을 얻기 위해서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온 그러한 후손입니다. 아마 주변의 다른 족속들은 소문 듣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야, 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자들이 홍해를 갈라떼더라. 그래서 애굽 군대 기병 600승을 다 마병을 물에다 수장시켰대더라. 누구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말렉은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전투력이 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방법을 이따가도 신명기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를 공격해서 원하는 물질을 얻어내려고 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좀 그럴듯하게 표현을 하면 아말렉은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세상이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첫 번째 영적과 육적 대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동안 모세가 싸워주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기만 했던 백성이라면 이제는 역할을 분담해서 나가서 쳐야 할진데 오늘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가서 칼날로 아말렉 백성을 쳐서 이겼더라 라고 오늘의 승전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럴 때 악이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을 때 이스마엘이 먼저 나서 이스마엘이 항상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꼭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똑같아요.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말렉은 철저하게 육신 중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듭난 자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시면요,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표현했다면 육체로 난 자가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이 그때나 또 갈라디아서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 뜻은요, 어원은 전쟁을 좋아하는 자 그런 뜻이래요. 그렇지만 아말렉은 육체입니다. 육체의 정력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옛사람이고 그 마지막에 와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를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싸움을, 전쟁을 시작하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육신의 정력과 더불어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칼날로 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악의 모든 도처를 물리치도록 우리를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악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에워싸고 아말렉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있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람이 나가 싸우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삶의 자리에서 싸워야 하고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어질 때 오늘 두 번째 기록된 10절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과 훌은 무엇했느냐?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지팡이를 굳게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지팡이를 높이 들어 홍해를 가로치게 하셨던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오늘도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높이 들게 됩니다. 이 손을 높이 든다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기본은 기도입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맹세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맹세한다고 하는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고, 손을 높이 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을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불사르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온갖 악의 세력을 불살라 진멸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백성들이 다 바라보는 그 들판 평지에서 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전쟁의 내용을 살짝 중계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참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싸움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힘이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렇게 오늘 11절 중간쯤에 전쟁의 그 상황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쉬운 싸움이 아니었죠. 싸움이라고 해보지도 않았던 노예들이 싸움꾼하고 덤벼서 싸움을 하는데 모세만 바라보고 있다가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마 적과 상대하면서도 눈은 모세에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승리가 모세의 손에 있었다고 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승패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은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쳤어요. 그렇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과 같은 협력자들이 손을 내려서 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돌 반석에다 갖다 앉혀놓고는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양쪽 손을 잘 받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결국은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전쟁, 첫 번째 전쟁의 기록입니다. 시편 28편 2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내 손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전에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라.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거다. 분명하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손들어 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힘들어서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오늘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은 오늘도 손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손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가 부축해서 안정되게 해야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균형도 이렇게 잡아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두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다. 초대교회가 능력과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피곤합니다. 손을 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기도했다면 전쟁이 졌을 거예요. 왜? 피곤하죠. 사람이 어떻게 밤새도록 손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누구나 다 피곤하고 장정도 소년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삶이라면 오늘 그 옆에 변함없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조력자들이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되고 협력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모든 일을 행했다면, 홍해를 가른 모세가 그 전쟁을 못 이기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중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광야 한복판 산꼭대기의 모습은 모세라 할지라도 손이 피곤하여 땅으로 내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종교개혁 주일인데 마틴 루터에 대한 일화가 참 많죠. 근데 마틴 루터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마틴 루터도 기도 많이 했던 모세와 같고 루터와 같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잘 알죠. 지치죠. 여러 가지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랬을 때 하루는요,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루터가 깜짝 놀랐죠. 부인, 아니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게 틀림없네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손을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돕는 자를 통해서, 변함없는 협력자를 통해서 낙심하고 피곤하고 손 내린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말렉이, 악입니다. 여러 가지 기득권을 가진 세력, 힘센 군병들이 오늘도 우리의 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진로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앞에서도 가로막고요, 뒤에 후미에서도 치사하게 공격을 해서 우리를 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던 자녀들이 이제는 모세의 손들어 기도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고 칼날로 쳐서 그들을 무찌르며 여호수아, 원래는 호세아라는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아마 여호수아가 백성 군대들을 선발한 군대들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엄청나게 환호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16절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여호수아를 환영하고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의 이 첫 번째 승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오늘 동인천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승리를 기념하는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 악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는 오늘 7절 일부 예배 때 읽어드린 마지막 절에는요,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이 백성들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이고, 더 자세한 뜻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 대단한 승리야. 책에다 기록해. 첫 번째는 책에다 기록하여 기념하라, 14절에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두 번째는 여호와의 귀에 외워서 아주 들리게 해라. 아주 달달달달 외워서 기념하고 후손들이 나중에 묻고 또 전달하고 전달해서 오늘 이 책을 기록한 자는 물론이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 모두가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러분, 군인들 나가봤지만 깃발은 상징입니다. 태극기는 이 나라의 상징이고 깃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깃발을 날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전에는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첫 번째 아말렉, 악을 쳐서 무찌른 다음에는 확신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게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 한 주간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승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호와 니시, 나 하나님의 깃발이야. 그리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가 확실히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앞에 아말렉 세요, 강해요. 그러나 이전에 마병 또 기병 온 모든 적들을 수장시켜버렸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전투 경험이 없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에 우리가 싸워 이겼다.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아서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이스라엘의 적을 무찔러 주셨다. 복음성가에도 그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이건 승산으로 따지면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다는 것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였지만, 싸움꾼인 아말렉과 더불어 전쟁 경험이 없는 백성들이 나가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도 확률이 전혀 없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기록된 말씀은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가 손들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한 사건으로 분명하게 이 아침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이 아말렉이라면, 아말렉은 아마 물질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다면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물질 중심, 권력 중심으로 가고 있을 때 마틴 루터는 아니다. 세상이 어떻게 물질로 교회가 또 물질로 죄를 다 살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의 승리가 칼날에 있다면 그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손들어 기도하는 기도에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오직 물질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중세에 교회를 개혁했다면, 오늘 2020년을 살아나가며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오늘이라고 악한 아말렉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똑같습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 한 곳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신명기는요, 이 전사를 아주 자세하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지치고 피곤할 때를 틈타서 쳤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맨 후미를, 저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약한 자들을 쳤다는 얘기는 지도자들과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뒤떨어져서 저 끄트머리에서 설렁설렁 따라오던 낙심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그래요. 뒤떨어져 약할 때 악은 분명히 그냥 두질 않습니다. 말씀 지도자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오랫동안 예배의 공백을 지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요, 칩니다. 이게 사탄이 그렇습니다. 악은요, 신사적이지를 않아요. 사단의 괴계는요, 교묘합니다. 치사해요. 그리고 습격합니다. 뒤에서 몰래 가만히 들어와서 쳐서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 그럴 거예요. 내가 정말 모세도 피곤하여 손 내렸지만 나도 지금 후미를 따라가면서 되게 피곤해요.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누가 기거리 장대에서 가로막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 아니라 오늘 아말렉은요, 뒤에서 몰래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악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칼날로 이 모든 것을 쳤고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승리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죠.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민수기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뱀에 물린 적이 있어요. 참 광야를 지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만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에는 코로나에 걸려서 다 근심하고 걱정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뱀에 물리게 됩니다. 근데 장대에다가 노뱀 하나를 이렇게 매달아 갖고요, 이 뱀을, 이거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런 민수기 14장 4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을 든 게 아니라 노뱀을 이렇게 들면서 이거를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진짜로 바라보는 자들은 나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바라보지 않았던 자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손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나가서 칼날로 악과 더불어 싸우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피곤하고 지치고 늘어설 때, 어떤 때는 우리가 남을 도와야 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도와서 내 손을 들러 올릴 때도 있습니다. 협력하여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우리가 이 악의 무리들을 무찌르고 나아갈 때 오늘도 백성의 삶이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봤을 겁니다. 뱀에 물린 자들은 노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약하고 피곤할 때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깃발이고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 무리 가운데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적인 전쟁이 있고 육적인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올 한 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이리저리 생각도 분열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립되고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여호와의 깃발이고 우리가 손들어 기도하는 모세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들어 기도함을 보며 특별히 사랑하는 남자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그동안엔 많은 여인들이 고울방과 밀실과 어려움 가운데서 밤새 기도했다면 이제는 모든 남자들이 각 처에서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자 네가 좌고 네가 우냐 그런 모든 시험 불평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호와의 깃발로 한 주간을 살아나가시고 여호와의 깃발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삶의 주인 되시고 전쟁의 승리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내 앞에 악의 세력인 아말렉을 무찔러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임을 우리가 휘날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세력 또 이 땅의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깃발로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지역 속에 높은 곳에 십자가를 높이 달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침체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남자들이 각 처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여호와는 정복자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